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또 그러한 자리에 앉기까지 흘렸던 땀과 수고와 눈물은 동경하지 않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과 인내의 세월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이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힘든 시간과 노력의 세월은 항상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동경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 역시 그러했습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실함과 충성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요단강 서쪽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줄 그 지역 안에는 이미 차지한 땅도 있었고, 또 앞으로 차지해야 될 이방인들의 땅도 있었습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유다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지만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누구나 꺼리는 이방 민족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민족이죠. 그런 위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쭉 소개되는데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을 때 이 뽑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실 때에 당연히 유다 지파 대표로는 갈렙이 뽑힙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게 되죠.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모세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사람 중에 갈렙도 후보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었지만 반면 갈렙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였죠. 갈렙도 인간인데 왜 서운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후계자 선정 이후에 갈렙은 조용히 45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잘 보내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나타나 옛 친구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부탁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데요.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런 부탁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여호수아처럼 갈렙도 세월이 많이 흐른 이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파,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지역을 아직 점령되지 않은 헤브론 지역을 포함한
가나안 아랫지역을 지금 분배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을 비롯한 미개척 지역은 블레셋 민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꺼리는 땅이었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그 땅을 행정적으로 떼어주면서 또 축복하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호수아의 감정이 참 궁금했습니다. 한때는 함께 목숨 걸고 정탐꾼으로 활동했었고 또한 경쟁자이기도 했었고 1세대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던 이 갈렙이 모두가 꺼리고 기피하는 그 땅을 배분해달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아닐세, 자네나 나나 다 노인되었는데 자네 지파는 그래도 평안한 곳으로 배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 지파만큼은 내가 좀 힘을 써보겠네.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 제비 뽑기로 했지 않았나. 자네도 제비를 뽑지. 왜 그런 힘든 곳으로 자청해서 가려 하는가. 이렇게 만류할 법도 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분할해 줍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가장 오랜 친구를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냈던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신실한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믿음의 용사 갈렙이 능히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헤브론 및 그 아랫지역을 다 유다 지파에게 배분해 주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빌보서 4장 13절 내용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며, 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가장 나이 많은 자가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을 갈렙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렙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젊은 시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신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척 모두가 이 광야에서 유랑하며 떠돌다 죽어가는 것을 40년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언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것을 보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원을 품게 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나의 그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갈렙은 45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5년 동안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길 바랬던 것이 갈렙이었어요. 헤브론을 포함한 그 아랫지역을 달라고 할 때에 갈렙은 개인의 욕심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은요, 산악지형으로서 무슨 큰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도시도 아니었고 고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점령하기도 힘든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힘든 도시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심을 믿고 가장 힘든 과제를 타인에게 넘기기보다 자신이 떠맡기로 결심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인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결국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꺼리던 곳을 85세의 노인 갈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손에 넣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갈렙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성을 도피성으로 채택해서 레위 지파에게 내어줘야 할 때 갈렙은 기꺼이 그 성을 비워내어주고 자신은 들에 거주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차지한 피땀 어린 성인데, 얼마나 수고하고 점령한 도시인데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에 기꺼이 그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이 당연한 권리란 없음을 다시금 갈렙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요. 이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고 무슨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갈렙은 주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스스럼없이 내 욕심을 내려놓더라고요. 이런 갈렙의 모습 앞에서 저 역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성실한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고 자신의 인생에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실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의 성실은 내 자신을 위한 성실이었어요. 그런데 날 위한 성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뿌리를 유심히 바라보면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고 욕심은 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욕심의 뿌리를 둔 열심은 결국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갈렙이 정말 대단한 것은 정탐꾼 사건 이후 45년이 넘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유지해 왔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의 그림자에 가려져 그 안에서 이를 갈면서 그 신앙이 변질될 만도 한데 오늘 나타난 그 갈렙의 고백과 용기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결단 속에서 여호수아 못지않은 깊은 신앙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변치 않은 신앙의 1세대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갈렙의 신앙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결국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 한 분뿐이고 내가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이 될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갈렙의 고백처럼 인생의 헤브론을 비롯한 블레셋까지 능히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렙의 신앙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